You say I'm loved when I can't feel a thing. You say I'm strong when I think I'm weak. And you say I'm happy. 순종과 감사를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이죠. 다른 백성을 선택하면 선택하셨을 겁니다. 그 백성을 통해서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악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 행하였습니다. 뭐가 부족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이 됐어요. 한마디로 온 지역이 다 교회예요. 교회 한마디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다 온 백성들. 어른부터 노년부터 어린아이까지. 근데 갈수록 타락하고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집트, 애굽에 430년, 어떤 건 400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성경학자는 430년 정도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부족하지 않은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셔서 구출해내십니다. 그래서 홍해를 통해서 빨리 도망가야 이 바로가 보낸 그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데 홍해를 건너가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래서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걷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예요? 걷고 나서 모세가 이 바로 군대들이 오는 것을 보고 지팡이를 내미니까 물이 다시 합쳐져서 이 바로 군대들이 몰살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바퀴도 그냥 이 병거도 가지 못하게 바퀴까지 그냥 돌아가지 못하도록 고정내버리셔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기적 10가지 재앙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를 보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해요. 원망.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를 먹었으면 좋았을 뿐인데 애굽에서 벽돌 짓는 일을 하면서 노예이지만 그냥 그때 살았으면 좋았습니다. 왜 광야에 와서 고생인가? 하나님이 알아서 먹을 것을 주시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식물을 주세요. 달콤한 만나를 주셔요. 모세에게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 원망해요. 고기가 없어요. 고기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하늘에 떨어뜨려서 고기를 먹게 해요. 그래도 원망합니다. 그 심지어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선택하지 말고 순종을 선택해서 계속 가야 되는데 불순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우상숭배까지 가요. 우상숭배까지. 오늘 읽은 말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이요. 같이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는 것과 같으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하나님부터 받고 있을 때 이 백성들은 우리나라 백성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빨리 왜 안 내려오나?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면서 모세 어디 간 거야? 아론에게만 불평해요. 안 되겠다.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인들의 또 자녀들의 이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서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그 제단을 쌓고요. 아론이 제단을 쌓아요. 뭐 그런 짓을 합니까?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금송아지를 숭배. 이게 애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 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신 불구하고 홍해를 가려준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세준 주의 종을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봤더니 소리가 되기 시작해요. 어떤 소리입니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앉아서 제사 드리면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춤추며 뛰노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얼마나 황당하게 했어요, 모세가. 그냥 하나님께 받는 십계명, 이 두 돌팔이 생긴 십계명을 던져버리죠. 다시 올라간 십계명을 받지만 이 금송아지를 불살라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물에 뿌려가지고 백성들한테 다 먹게 만들어요. 다 먹어요. 그리고 레위 족속을 함께 동역자인 레위 족속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명해서 칼로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갈수록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우상 숭배. 우리를 지으신 바로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지구와 온 별과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지으신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이 사람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케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를 찾는 마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 찾습니까? 금송아지를 찾아요. 석가모니를 사람을 우상으로 세워가지고 섬겨요. 금으로 만들어서 똑같아요. 나무에다 절을 합니다. 돼지에다가 절을 합니다. 소를 신을 섬깁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은 개를 섬기더라고요. 진돗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요즘 너무도 많죠. 신천지 이만희. 그가 하나님이라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20만 명이 넘어요. 우상인 거예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완전 사기꾼이에요, 그 사람. 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안산홍이가 하나님이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자기가 하나님도 어머니가 있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따라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막 군불 선전했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전국에. 통일교 문선명 죽자 또 한학자가 또 나서가지고 지금 난리죠. 막 여기저기 사람들 불러다가 자기 남편 죽은 지 이제 100년 됐다고 100주년 해가지고 국회의원들 오고요. 외국 대통령들을 초대하고요. 그리고 전 유엔 사무총장 누굽니까? 네? 반기문. 거기서 상이나 받고 있어요. 50만 달러가 받아갔어. 50만 달러. 통일교가 어떤 교인데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게 통일교예요. 박옥수, 이초석, 정명석 제미네스, 김기동, 수많은 교주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심지어는 전국에 이슬람이 들어와서 이슬람 사원이 10개나 됩니다. 사원. 진짜 사원을 만들어 놓은 것만 10개가 돼요. 그리고 60여 개의 임시 이슬람 센터 예배처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기 어느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쫓겨난 이 맥도날드 이 사건 있잖아요. 사람 죽였잖아요. 안 믿는다고 막 했는데 그 여자를 죽였잖아요. 잔인하게.
그래서 쫓겨난 전능신교,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교회를 가장하고 페이스북이나 여러 SNS 통해서 유혹하는, 미혹하는 이 악단한 종교 중에 하나예요. 이 전능신교는 동방번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서울 구로구를 본부로 삼아서 여기저기 지금 땅을 사서 지금 짓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종교 자유가 있잖아요. 그것을 비밀로 들어오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지금 재작년인가 작년인가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검찰이 수사한 적도 있어요. 폭행 사건 때문에. 거기서 들어온 건 괜찮은데 나가면 죽이는 거예요. 폭행하는 거예요. 여기 교주는 자기가 예수라는 교주는 미국에 도망가 있어요.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러한 우상과 이단과 사이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어요. 십계명에. 나 외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신 아닙니까?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우리를 처음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 되세요. 하나님의 인격체이셔요. 근데 우상에 인격이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해요? 뭐를 해요? 눈을 떠요? 뭐를 해요? 또한 이 교주들은 뭐냐면 이 악한 원수마귀의 이 우두머리에 그냥 조기를 뿜을 뿐이에요. 그냥 마귀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 능력을 주니까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거 전 재산 다 몰수하고. 그리고 자녀들 가출하면 바깥으로 보내주지 않고 부모 품에 보내주지 않고 부모님은 피눈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교에서 막 데모하는 거야 수년 동안.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아세요? 멀쩡한 옆방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생활하고 학교 생활도 멀쩡히 하고 그리고 공부도 잘했던 애가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 딸방만 그냥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신천지에서 빠져가지고 오지도 않고 부모님하고 전화도 안 하고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거 못 참아가지고 자살한 분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그분은. 여러분 우상이 떠나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상 숭배는 심판하셔요. 저도 중2 때까지 불교 신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상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우상이요 우리의 인간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없어요. 절대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을 먹는다고 마약을 먹는다고 여러분 부자들 되면 공허해져요. 그걸 채울 수 없으니까 별 희한한 거 다 하는 거예요. 뭐 섹스도 하고 별 희한한 섹스도 하고 사람 불러다가 10대들 강간이나 하고 또 마약이나 하고 이것도 안 채워주니까 더 쾌락적인 터뜨리고 더 이게 우상인 거예요. 물질이 쾌락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집어넣어 생명이 되게 해서 인간을 지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돼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썩고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걸 불순종했습니까? 바로 음행입니다. 음행.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스라엘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모압 여자들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되고 모압 여자들을 취하게 됩니다. 시딤이라는 곳에서. 그들과 관계를 맺어요. 그녀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 모압 여인들이 숭배하는 바알 부올이라는 즉 부올에 있는 바알을 숭배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모압 여인은 음란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부올에 바알을 숭배하는 신전에는 여자 사제가 있었는데
이 여자 사제들은 뭐냐면 성관계를 하면서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그 여인들과 함께 여사제들과 함께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만의 사악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귀 짓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고 진노하셔서 민수기 25장, 아까 전에는 여기 나와 있지만 아까 우상 숭배한 건 출애굽기 32장 1절 35절 말씀이에요. 기록하시고 또 8절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민수기 25장 1절 1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사람 24,000명을 죽입니다. 전염병으로. 한 번에. 하나님은 음행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것도 간음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뭐냐면 그만큼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도 거룩함을 지켰던 다윗도 여인이 발가벗고 모욕하니까 예쁜 여인이 딱 보이니까 다윗 왕궁을 건들다가 옥상 건들다가 유부녀예요. 데려와서 잠자리 같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평생에 다윗이 큰 죄 한 번 미친 건데 그 죄 짓고 하나님께 얼마나 펑펑 울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성령님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그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는 죽게 됐어요. 하나님께 죽이셨어요. 죄에 대한 보응이죠. 그 후에 난 그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우리나라는 현재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43인데요. 최근 5년 동안 이렇게 동성애 자들이 많아진 건 처음이에요. 5년, 10년 동안. 퀴어 축제가 됐었습니까? 우리 때. 무지개 깃발을 다는 교회들은 동성애자들을 환영하는 곳이에요. 동성애자들을 정말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 영혼을 사랑하고 안타까워도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주해서는 안 돼요. 그 죄에서 돌이키세요. 그럼 죽습니다. 분명 그분들 나이 들면요 후회하게 돼요. 100% 후회됩니다. 그 경험한 사람들의 가정들이 너무도 많아요. 연인 중에도 100% 후회해요. 지금 몰라서 그래. 젊어서. 동성애자들이 너무도 많아지고 있고요. 교육 안에서 동성애자도 있습니다. 그냥 허용해버립니다. 어떻게든 치료받고 어떻게든 이게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치유받는 사람도 너무도 많습니다. 이 동성애로 인한, 특별히 남자 간의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환자 수가 너무도 많다고 하죠. 남자가 10,000명이 넘어갔어요. 재작년 데이터 보니까 12,999명인가요? 지금 13,000명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복지부가 데이터를 보니까. 남자가 10,000명이 넘어갔어요. 심각합니다. 또한 간통죄를 폐지하면서 여러 가지 가정에 문제가 생기죠. 가정을 갖고 있는 모든 남자들은 간통을 해도 감옥 안 가요. 벌금도 안 돼요. 그렇게 목사님들이 앞에 서서 일하시는 목사님들이 막을 냈지만 막지 못했어요. 판사들이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그런 걸 했겠지.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아내, 그 아내를 평생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직장에 여자친구가 있고 그들과 어떻게 성관계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가정이 그렇게 이어집니까? 가정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그 아내를 평생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고요.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고 존중하면서 정말 그렇게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평생을. 그래서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예요? 간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니까
대부분 13세에서 16세에 많이 가출을 한다고요. 청소년들이 가출해서 뭘 합니까? 돈이 없으니까. 맨날 건물 따뜻한 데 또 겨울에 따뜻한 데 돌아다니다가 돈 다 떨어지니까 며칠 한 5일 동안 어떤 청소년 TV 보니까 5일 동안 굶고 어떻게 돈을 얻어가지고 헬퍼라는 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해서. 돈을 보내주면 돼. 또 그 사람의 말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나마 라면 먹고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노래방이나 이런 데서 성매매하고 2015년 통계 보니까 전 세계에서 3위더라고요. 3위. 청소년 성매매. 이렇게 우리나라가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여러분 성적 타락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냥 남의 걸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 나라의 이런 성적인 타락을 놓고 회개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멸하셨습니까? 전염병으로 2만 몇 명이라고 했어요? 4,000명이라고 했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본보기로 삼아라 말씀하시지 않아요? 본보기로 삼아라. 목회자도 자유롭지 못해요.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목회자들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목회를 계속 이어서 합니까? 목회 그만둬야지. 아니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바위처럼.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또 잘못을 질 수 있어요.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정직해야죠. 잘못은 잘못됐다 얘기해야죠. 교인들 앞에. 그리고 내려놔야죠. 그리고 피해자한테 잘못됐다고 용서를 구해야죠. 그게 목회자입니까? 목회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교회 떠나는 거예요. 교회 안 와요. 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거룩하고 순결하고 이웃에게 본이 되고 또 이웃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게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해요? 더 비상식적이에요? 상식이 안 통하는 크리스찬이 됐어요? 더 욕 잘해요? 더 욕심 많아요? 더 음행해요? 그게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말씀 전하다가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게 별로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노하시겠어요? 그렇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나 노하시겠어요? 참으세요. 참다 결국 못 참으시면 결국에는 그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거예요. 그걸 넘잖아요. 너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러진 않으세요. 경고하세요. 근데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시각시대에 살고 있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그들이 지켜야 할 십계명, 모세에게 준 십계명, 그 십계명은 그 말씀 중에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들이 어겼습니다. 그들은 순종을 선택하지 않고 불순종을 선택했어요. 오직 너희를 지으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또 예배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또한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그 모든 걸 탐내지 말라고 간통하지 않습니까? 거룩함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 거룩함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 십계명을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못해서 나온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소설, 픽션이 아니에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66권, 어떤 40번 읽었다, 100번 읽었다, 좋습니다. 저도 웬만큼 읽었어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한 번에 읽으려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더 나아요. 아멘? 응? 말씀 수백 번 읽으면 뭐합니까? 마약이나 음행이나 하고 아무 소용 없죠. 따라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6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읍시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순종의 복을 주십니다. 같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거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 순종할 때 제한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지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들이 혐오하고 여러분 중국에는 혐오하면 안 돼요. 불쌍히 여겨야죠. 그게 믿는 사람들의 도리입니다. 신천지를 할지라도 경계되지만 그가 환자하고 고통당하면 그 생명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들도 대부분 신천지 대부분이요 다 목회자, 장로, 집사, 성도였던 청년, 교회 다녔던 청년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피해자들이에요. 피해자들. 이만희 사기꾼의 속은 피해자들이에요. 지금 탈퇴하는데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늦게 살고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요.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은 뭐냐면 감사를 선택해야 돼요. 감사 선택해야 돼요. 본문 9절 10절 말씀 보게 되면요.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요 10절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자. 멸망시키는 자는 죽음의 전사를 받아라. 이 9절 10절은 사실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9절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10절에 보면 보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라고 쓰여 있는데 9절과 10절의 말씀이 일어난 그 사건들을 보게 되면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원망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그 사건을 보면 모두 뭐냐면 불뱀에 물린 것도 뭐냐 원망해서 물론 하나님 시험한 것도 있지만 원망 하나님이 시험해서 원망한 거예요. 약속을 시험한 거예요. 약속을 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시험이에요. 하나님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고 에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하나님 그러시면 빨리 보내시던가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9절 10절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감사하며 사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움 생길 때요. 막 내가 아프고 내 가족이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요.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9절 말씀 아까 우리 읽었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원망한 것입니다. 원망하다가 뱀에 물린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서 말씀 드렸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9절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할 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 줬어요 그 전에. 하나님 물을 줬어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것, 이 음식 이제 하찮아요. 질렸어요. 못 먹겠어요.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요. 많은 자들을 죽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불뱀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기도해서 이 불뱀이 떠나가도록 해라.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지금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다. 독이 퍼져가고 있다. 지금 곧 죽는다. 나이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명하여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루고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살아나리라. 독이 사라지고 몸에서 독이 사라져버리고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모세가 노수로 불뱀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세웁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다. 이것을
본 자마다 살리라.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 본다고 삽니까? 인간적으로? 인본주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아니죠. 그럼 믿음은 이성보다 앞섭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안 바라봤을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곳에 와서 불뱀을 물게 하시고 먹을 것도 이런 거 만나라 맨날 매출하기만 주고 뭐 저거 보면 산다고? 이런 사람 죽었을 거예요. 근데 믿고 바라보는 사람을 쳐다보는 줄 살리라. 아멘. 살아났어요. 그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그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2000년 전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인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 당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또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그것을 믿는 자, 이성보다 내 사상과 내 이데올로기보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저 중3 때 살아났어요. 저는 하나님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중3 때 교회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제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감동 감화해 주시고 제가 몇 시간 동안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 하나님께서 영화 필름처럼 크게 보여주시면서 눈물 콧물 흘면서 몇 시간 회개해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는 이런 큰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또한 마지막 10절 말씀 보고 말씀 읽기 원하는데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이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38절에는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네.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어요. 바람 광야의 가네스 바네아에 진을 치고 있을 때, 그럼 잘 아시죠? 12명의 전탁군을 보내죠. 여호수아 갈렙을 포함한 10명의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보내죠. 12명의 전탁군을 보내는데 가나안 땅에 갔다 오고 나서 10명의 전탁군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두려워 떨면서 우린 저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저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들은 너무도 강하다. 그들의 성금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그리고 네피림 안악자손이 거인 대장부들이 많다. 우린 메뚜기와 같다. 백성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막 소리를 지르고 웁니다. 요까지 근데 다 왔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이런 소식 들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의심하고 거짓이다 생각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누구를요? 모세와 또 긍정적인 이야기하는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갔다 왔던 유다 지파 사람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 호세아라고 성경 나오죠. 호세아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실로 적각골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들 우리의 밥입니다.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거의 100% 듣지 않았어요. 100%. 그 중에 믿음이 있었던 사람도 있었겠죠. 거의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삥 돌다가 한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죽어나가요. 그래서 시체들이 썩고 사라질 때까지 40년 동안 빙빙 돌다가 결국에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이하의
자녀들만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요. 모세도 믿음을 행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냥 죽습니다. 그의 행적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을 만나거나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막 거인도 있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응?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면, 주님이 그것을 하라고 하셨으면 된다. 그래서 성교사님들이 오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 성교사님도 20대지 않습니까? 20대 순교당했, 내리자마자 순교당했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가서 그 아마존 강의 그 부족들, 아홉가족을 구원하잖아요. 그 중에 목회자도 나오고,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자기 남편을 죽인 아홉가족으로 가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주님이 가라면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환경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여러분,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때론 불편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구약과 신약 시대 모두 다 보면요, 엘리야, 바알에게 물굴 쥐었는 7,000명의 하나님 사람들, 극소수의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소수의 사람들. 그런 렘넌트, 구루터 같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따라합시다. 순종과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나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도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